안녕하세요. 오늘도 피곤에 지쳐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안셀름 그린의 지친 하루의 깨달음이라는 이 책의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허무함을 극복한 베드로. 요한복음사가는 피로와 관련된 또 다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레아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생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6 제자들이 함께 고기잡이를 합니다. 밤새 작업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망을 하고 피로에 지쳐서 그들은 물가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는데 알아보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야말로 허무한 밤이었습니다. 이런 허무한 일을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좌절과 실망만 있을 뿐 아무런 소득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노력했을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미련을 가지는 걸까? 이렇게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허무라는 감정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빼앗고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허무함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특히 욥이 체험한 허무함에 주목해 봅시다. 욥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친구들이 건네는 위로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헛되이 위로합니다. 시편 저자도 마음을 깨끗이 보존하는 일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곤 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평안하게 잘 삽니다. 시편 저자는 어찌하여 매일 고통을 겪어야 할까?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훌륭한 말과 명예로운 행동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한낱 그림자로 지나가는데 부질없이 소란만 피우며 쌓아둡니다. 하는 일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 베드로 같은 지도자를 따른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욕만 앞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으러 같이 가자고 말했을 때 그들은 흥에 겨워서 우리도 함께 가겠소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베드로 같은 인물이 길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들의 말에 현혹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교주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주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희망을 안고 교주의 배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모든 일이 허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밤이라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어둡고 무감각하고 냉랭합니다.
함께 타고 있는 배는 그들을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데려갑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결국 허탕을 쳤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은 실망에 휩싸였습니다. 여명이 희뿌옇게 속절없이 다가옵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해주지 않고 덧없는 인생의 황량함만을 전해줍니다. 제자들이 밤새 땀을 흘리며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요한복음사가는 허무함을 묘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제자들이 겪고 있는 피로감과 허무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허무함이 감도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 몸소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 했던 그 허무한 작업을 다시 한 번 더 하라고 이르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배의 오른편에 의식의 영역에 그물을 던집니다. 우리는 노력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느라 허무함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력을 다했는데 생각한 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동안 헛일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일을 똑같이 다시 하는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다릅니다. 이제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면에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의식의 영역에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피로감과 좌절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며 깨어있는 사람,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피로는 분명 부주의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에만 매여 있어서 현실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절 이야기에는 피로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물론 그도 예수님을 알아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릴 수도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듭니다. 감격한 모습입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녘, 피로가 몰려오지만 부활하신 그분이 옆에 계시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피로를 쫓으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아침 식사를 성찬식처럼 묘사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피로에서 활력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희망으로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피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잠시 감격하고 새로운 시작을 맛보다가 이내 좌절을 겪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의 저자는 신앙생활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다시 용기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구자로 천상의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도록 힘찬 격려가 됩니다. 서간을 쓴 사람은 히브리인들에게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된 것을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차 인내심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종류의 신학을 통해서 피로감을 쫓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이유가 어쩌면 신학적으로나 영성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을 그저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마다 실망하게 됩니다. 또한 도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상의 휘장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내밀한 방에 들어와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서 모든 것이 평온하고 온전하다면 우리는 삶의 좌절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로의 한가운데에서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즉 지성소를 마음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서 우리는 평온하고 온전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 마음속 지성소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피로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온갖 속박과 굴레에 갇혀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삶의 가시밭길 저편에 기쁨의 평원이 있음을 본다면 우리는 피로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친 하루의 깨달음.